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 각자는 집을 짓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집을 짓고 또 하늘에도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과연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하는 것. 독일의 한 암병원에서 설암 환자를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설암 환자가 뭔지 아시죠? 네, 혀에 이 안에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제 그 환자를 이제 수술해서 혀를 잘라내려고 하다가 의사가 갑자기 멈추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환자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혀를 자르면 다시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으면, 육성으로 남길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자, 한참 정막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그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를 3번을 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지경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길 말이 무엇이 있겠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무엇에 기쁨을 두고 있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슬퍼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라는 말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짓고자 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지형을, 땅을 선정을 하고, 그죠? 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닦아야 돼. 다시 말해서 기초를 해야 돼. 좋은 집을 지으려면은
가장 먼저 뭘 봐야 돼요? 그 주위 환경을 봐야 되죠. 또 뭘 봐야 돼요?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살 때 불편함이 없고 정말 편안한 안락함 누리고 살 수 있겠는가. 또 기왕이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나중에 살면서 그 집이 땅값이 올라서 돈도 되면 더 좋겠죠. 이제 그러한 곳을 선정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장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터예요. 터를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튼튼한 집이 될 수 있고 튼튼하지 못한 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법을 둬가지고 기초는 이렇게 해라, 터는 이렇게 닦아라 라고 법으로 정해 놓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도 터를 닦아놓고 그 터 위에다가 건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게 되면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터를 어디다 지은다고요? 반석 위에다가 튼튼한 데다가 지어야 돼요. 그냥 진흙 땅에다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모래 땅에다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이야 괜찮아죠.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런 기상악재가 생기게 되면은 기초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집의 운명이 좌우를 해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터가 단단하면은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가타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 집 지으라고 그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 신앙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기초를 터를 어디다 두고 닦아야 풍파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고 해도 끝까지 잘 견디고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요 그냥 어깨너머로 배워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깨달은 그런 신앙에서는 곤란해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어떻게 하라? 조심할지니라. 그냥 함께 세우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를 닦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도 반석 위에다가 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다른 거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인들은 삶의 기초를 어디다 뒀어요? 그 사람들은 지식에다 뒀어요. 그래서 언론, 변론을 좋아하고 그렇죠? 또 그들은 향락과 물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의 삶의 기초는 뭐였어요? 삶의 지식과 향락과 물질이었어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유태인은 어땠습니까? 유태인은 율법과 유전과 전통에 철저하게 매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로 답답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꾸만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의 법에 적혀진 대로만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답답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 터를 닦아줘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3장 11절에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다 터를 닦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터가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은 예수가 돼야 돼요. 아멘. 내 삶의 목적도 예수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할 때 그 삶의 바탕에다가 무엇을 세우지든 간에 세운 대로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탕에다가 그리스도 바탕에다 세워두지 않으면은 여러분 결코 무엇을 세우든 간에 그 건물은 지탱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삶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은 안정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면은 사회적인 또는 자연재해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요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번에 국민들에게 이 안케이트 조사를 했잖아요. 위드 코로나 이걸 실시한 게 좋겠느냐, 실시한다면 언제 한 게 좋겠느냐 이렇게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국민들 70% 이상이 어쨌어요? 위드 코로나 하자. 왜요? 코로나 걸려서 죽거나 코로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죽거나 죽기는 왜 이럴까? 지금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한 것들이 외형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들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들과 세상과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세상과 따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과 보람은 어디에 둬야 하느냐 하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내 삶의 목적과 보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며 무엇을 인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여기에 과연 무엇이 놓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헬라인도 될 수가 있고 유대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터를 닦아야 되듯이 그 반석 위에다가 닦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출발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목적도 그렇고 또 보람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 세울 때 비로소 그 위에 뭘 세우든 간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자, 터를 닦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위에다 비로소 이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에다가 집을 지을 때 어떤 집을 지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골로 지은 집, 콘크리트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또 조립식으로 지은 집, 이렇게 자재를 뭘 쓰냐에 따라서 그 집이 모양의 형태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의 소재를 사용하려면 어떤 소재를 사용하고 싶어요? 가장 튼튼하고 값 비싸고 또 뭐 해야 돼요? 모양도 좋고 이런 것을 사용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제일 허르슨만 가고 싶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 여러분 금은 보석같이 휘황찬란한 그런 것으로 해서 집을 멋지게 아름답게 짓고 싶어요? 아니면 풀이나
지푸라기로 만든 옛날 우리 초가집 있죠? 그런 집 짓기를 원하신가요? 풀이나 지푸로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소재를 짓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어느 때 그 집의 진가가 드러납니까? 태풍이 온다든가, 그죠? 비가 많이 장마제가 졌다든가, 또는 가뭄이라든가, 또는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든가, 그럴 때 좋은 집은 좋은 집답게 진가가 드러나요. 그죠? 잘 짓고 훌륭한 좋은 집은 어쩝니까? 겨울철에도 난방비를 적게 들어. 여름에도 전기세가 적게 들어. 왜요?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신앙의 소재, 그걸 가지고 그걸 목표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금 같은 신앙이 있고 나무 같은 신앙이 있고 풀 같은 신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금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러고 싶어. 근데 실치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나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으로 이 정도면 되지 하고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불로 심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로 심판.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시험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과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신앙인가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자기가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이 오면은 그냥 허르르 타버려요. 불 그냥 허르르 타버려요. 불만 되면 어쩌니까 확 타버려요. 고난이 오면 어쩌니까 믿음 금방 잃어버린다고 말이에요. 나무는 조금 버티죠. 풀보다는 좀 버티지만 결국은 어쩌니까 나무도 불이 타버려요. 결국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다는 거.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것은 끝까지 버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털을 닦았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놨다면 어쩝니까? 시험도 누구에 의해서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나는 어쩝니까? 하나님의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 닦아놓지 않으면 어쩝니까? 그냥 세상 것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걸로 판단해. 그러니까 어쩝니까? 믿음을 잃어버려요. 정말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기복주의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 줄 알아야 돼요. 또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만사 형통이 안 되고 어려움과 시험이 와. 그래서 당황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왜 그래요? 털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털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다면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세상에서 주어진 그 어떤 것 가지고 자기의 신앙과 복을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세워놓으면 고난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렇죠? 주어지는 축복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집을 지으냐 하는 것을 중시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돼요? 금과 은유가 보석으로 만든 그런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어쩝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삶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신앙 잘 지키라고 만사가 다 풀어지면서 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신앙도 때가 있어요. 아무데나 신앙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하면요, 기도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점점 기도도 약해지고 모든 면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미물도 그 때를 알아요. 여러분, 개구리가 겨울에 죽어요? 아니면 월동해요? 월동을 해요. 그럼 개구리가 살다가 그냥 월동하면 춥다 그러면 그냥 땅을 파고 들어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파고 들지를 않아요. 개구리도요, 때가 되면은요, 내가 월동하러 들어가야 하겠구나 하는 그 때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위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 가지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햇빛을 쬐입니다. 왜 햇빛을 쬐요? 그렇죠. 월동에서 들어가서 살려면 피부가 약해갖고는 겨울에 살 동안에 견디들 못해요. 그래서 피부를 두껍게 하는 거예요. 그런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 저는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걸 자세히 봤었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그 색이 노릇으로 만든 그 색이잖아요. 그 색이 점점 갈수록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요. 그건 뭐예요? 이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월동에서 그 나올 때 개구리 모습을 혹시 한번 보셨나요? 저는 그것도 봤어요. 개구리 피부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습자지. 종이가 아니에요. 습자지. 건들면 톡 터져볼 것 같은 그렇게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겨울에 땅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 자기가 그동안 축적했던 영양, 그런 모든 것을 다 쓴 거예요. 그냥 개구리 나올 때 보면 진짜 짠해. 그죠? 여러분, 개구리도 때를 알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때를 몰랐어야 되겠어요? 때를 모르고 아무 때나 막 활동할 때인 줄 알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준비하지 않는다면 되겠어요? 저 세상의 미물도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단속 잘해야 돼요. 그죠? 지금 저렇게 뒤에 이렇게 문 열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쥐도 알아. 서늘해지면 쥐도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따뜻한 데를 찾아. 쥐도 그래.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그 겨울에,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데도 준비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만년 여름인 줄 알고. 우리 인생이 만년 여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 겨울이 오면 다른 것은 다 봄 되면 소생하는데 사람은 소생해요? 안 해요? 안 해. 죽어.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모든 만물들은 이 땅에서 소생은 다시 봄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어째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을 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영원토록 살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는 거 너무 서러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쵸?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해야 된다. 아멘. 준비. 아멘. 뭔 준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라. 주님. 3장 1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건축을 했느냐, 어떤 집을 지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면서 한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결정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아도 결국 뭡니까? 턱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간에 그런 말을 쭉 개털 모자 쓴다. 남들은 다 승리의 올개관을 쓰고 있는데 자기만 개털 모자 쓰고 겨우 구원 얻어갖고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창피할 일입니까? 부끄러울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구원마저도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턱걸이 구원마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좋은 집이 뭘까요?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건축 짓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아니면 밖에다 천막 쳐놓고 살아요?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들어가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와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죠? 왼수하고 같이 살면 집안에 있어도 저기서 평강이 있어요? 없겠어요? 맨날 불편해. 그냥 차라리 밖에서 천막 치고 사는 게 나아. 아무리 좋은 집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죠? 내가 누구하고 사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터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앙의 터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 위에 건축을 세워요.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그냥 이 교회는 조형물로 세우는 그런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이에요. 악령과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것과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과 살아야 돼요. 성령과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은 거룩하셔서요. 집안에 더럽게 하고 보다 보면 그냥 나가서 텐트 치고 사셔버려요. 우리랑 안 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 아멘. 근데 그 거룩은 그냥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단히 더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 안에서 살아서 되는 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살 것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만드셔서 교회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사람 간에 서로 질투하고 다투고 이럴 수 있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다시 또
더 믿음 위에 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모독하는 것은 그 지혜를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모독죄가 뭡니까? 교회를 분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파벌이 생겨가지고 자꾸 갈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 모독죄.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깨트리면 돼야 한대요. 그것을 개인이 사과하면 돼야 한대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분열하면 돼야 한대요. 절대로 안 돼요. 또한 교회를 개인의 사유화를 하려고 해서도 절대로 안 돼요. 목사님이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걸 사유화해서 안 될 교회예요. 장로님이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요? 교회는 사유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유주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재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계명은 다 아시죠? 그러면 사명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공동적인 책임이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 달란트에 맞게끔 다 준 책임.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에 비유를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어요. 자, 달란트를 준 이유는 뭐라고요? 너 혼자 먹고 살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 하라고요? 장사해서 뭘 하라고요? 이윤을 남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달란트를 우리 마음대로 쓰란 게 아니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일을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한 달란트 같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냥 나중에 하죠. 시간 나면 하죠. 하고 놔두고 뭘 했어요? 자기 삶을 위해서 살아버린 사람. 그러면서 나는 남한테 나쁜 짓거리 안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 여러분,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는 정말 유명한 학교예요.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웰즈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웰즈 목사님이 보니까 학생들이 보니까 항상 밝음이 없어. 뭔가 눌려 있어. 그래서 어느 날 교수님께 강의 시간에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은 왜 그렇게 수심이 차 있습니까? 뭐 고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교수님이 한참을 착각에 잠기다가 그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젊은 날에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딱 졸업을 나갈 때 나한테 두 가지 길이 열어졌었다. 하나는 아프리카로 선교로 가는 선교사의 그 길이 열려져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큰 은행에서 지배인으로 와달라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는 사귀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뭘 선택했겠어요? 그렇죠. 그 은행의 지배인. 여러분, 그냥 지배인 들어가기 쉬운 일이 아니죠. 은행 원만해도 뭐 하는데. 그러니 그 좋은 길을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택해서 정말로 세상으로 말하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니까 암으로 판정이 나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 아들이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갖고 죽어버렸어요. 정말 자기는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주일 성수만 잘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복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느닷없이 자기 부인이 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게 되고 자기 아들은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웰즈 목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길이 하나님 원하신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 자신이 소원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나서 이제 그 아프리카 오지로 갈 수는 없지만 그 오지로 갈 수 있는 젊은이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수님이 이 프리스턴 대학의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자기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였어요. 그 두 가지 길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택했던 거, 그것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럽고 그것이 그 사람을 계속 눌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웰즈 목사님이 그것이 결국은 자기 표정으로 나타났고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열려집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 원하신 길이 있고 하나는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무슨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들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너희의 주이신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살아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과 또 삶의 보람을 무엇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그 목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 가지 계명이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웨일즈 목사님 같이 하나님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는 사랑하면서 정말 자기 자녀가 혹시나 뭘 굶을까 봐 발발발발 하면서 자기 부모는 뭘 먹을까 생각도 안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다 사랑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녀를 사랑한 만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주가 애인이라고요? 그것은 유기적인 사고예요.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주가 애인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이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믿는 사람들의 바로 계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삶의 목적이 생겨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람이 느껴져야 돼요. 무슨 말이야? 기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로 장가가고 자식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다 어디로 가버려요? 자녀로 가버려요. 그래서 부모를 섬길 줄은 몰라요.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면 사람도 섬길 줄은 몰라요. 사람을 섬길 줄 모르면 하나님도 섬길 줄은 모르는데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걸 충성해요? 근데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하게 내가 큰 것은 잘하죠. 약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도 큰 것은 하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만 하면서 살아가고 싶겠지만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력에 의해서 항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요? 빛과 어둠의 전쟁. 그죠? 그건 영의 세계예요. 거기서 우리는 자꾸 심적인 갈등이